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저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주로 이런 쪽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우리는 지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3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혹은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나라로 한 5월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9월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있는 우리 추석과도 비슷한 그런 절기라고 하겠고,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어서 시작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멍에를 쥐고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거들랑 반드시 보리 거둘 때와 추수 거둔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소산물 중 좋은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22장 29절에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잽을 드리기에 드디게 말지며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양하시고 축복으로서 갚아주시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포도즙 털에 포도주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이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미국 교회가 추수감사제를 지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이 추수감사제를 지키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620년 9월입니다. 영국의 청교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영국에까지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카톨릭 신자였던 제임스 왕이 무시무시하게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도저히 자유롭게 자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용감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런던에서 출발해서 미국을 향해 기나긴 여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4시간이면 간다는 그 거리를 이 배를 타고 3개월씩 그렇게 걸려서 그들은 미국으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부 보스턴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나무를 베어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할 처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집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 이방 나라에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고,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집에 먼저 빠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셔서 주의 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나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다에서와 인대원들의 습격을 받는 등으로 해서 102명 중에 과반수가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르었습니다. 그런데 인대원들이 공격을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농사짓고 한편으로는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가을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해 눈물로 첫해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추수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드리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감사, 예배드림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감사, 그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바다의 3개월간의 그 풍랑과 인대의 공격 속에도 그나마 이만큼 살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미국은 법으로 언제나 11월 셋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그 날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불과 300여 년 동안에 인류 역사상 최대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미국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잊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돈에다가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리 먹여주고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드릴 때에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너희가 파지 않은 물을 마시며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 배부리고 덩 따실 때에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먼저 복을 받아서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것은 기독교의 몰락이 오더라는 거죠. 왜? 배부르고 덩 땄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오히려 쾌락에 빠지게 되고 자기에게 그만큼 자기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없애버리고 종교적 모든 행사에서 예배를 빼버렸어요. 모든 행사에서 이 종교적인 행사를 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되고 세상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마약의 노예가 되어가고 동성애자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총성이 울리는 불안한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감사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리를 살펴볼 것 같으면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기독교 들어온 이 한 100여 년 만에 600만의 성도가 되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우리 한국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정말 감탄하고 놀라워합니다. 물론 한국교회만이 아니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이렇다 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런 전 세계적인 부강한 국가로 일어서는 것은 세계에 절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확실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미국 본토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 감사절기부터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심으로 한국교회가 눈부시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으며 반만년 굶주림의 대명사인 보릿고개를 없애주시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것을 배워서 이 은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감사하면 밥을 먹게 하고 밥을 먹으며 감사하면 고기도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감사하면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불평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점점 퇴보시키며 결국은 절망에 빠뜨려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방언이지만 불평은 사단 지옥의 방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가 기쁘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를 기뻐하실까요? 한 해 동안 농사하여 추수하고 감사하는 행위는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이럴지 모릅니다만 추수감사라는 의미가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한 그 결실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농사 지어서 감사, 직장 생활에서 감사, 사업에서 감사, 우리는 제각각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햇빛도 공기도 물도 우리가 다 공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른 척 한다면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신 이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도 섭섭하리라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 드릴 때에 인격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죄에 빠져 절망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감사가 넘쳐야 할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여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누릴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농사꾼에게 있어서 이 황충을 금하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수고의 소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추수해서 자신이 누리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는 법도 없고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잃는 것도 없고 항충이나 메뚜기나 깐북이나 팥이나 넛 같은 이런 것들이 곡식을 침해해서 그 수고한 것이 사라지는 법도 없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하셔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거두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은 잡초만 무성해지는 불모지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법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 해 동안에 받은 수많은 유형 무형의 축복을 감사하되 이 11월 첫째 주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한없는 은혜로 다음 한 해를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서 매일같이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